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셨을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하루의 힘든 사역 가운데서 육신이 고단하셔서 잠시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매우 애를 씁니다. 바다의 전문가죠.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풍랑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침몰될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 풍랑에 맞서서 배를 젓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자 이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원망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시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 말씀에 그 생각도 이성도 있는 것도 아닌 자연 만물의 하나의 객체가 되는 바람과 바다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불던 바람이 잠잠하고 일렁거리던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는 그런 희한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 어쩌면 당연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지경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면서 아우 미안하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구만. 자, 이렇게 첫 마디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수하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 터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그 위기 앞에서 믿음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갈릴리 바다 사건 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풍랑이 있는 위기 앞에서 믿음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무수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그 책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사실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만일 가정을 한다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과연 사탄이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초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뱃속에 아무리 풍랑이 일고 그런 위기를 만나다지만은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들의 힘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충우돌하는 그런 믿음 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함께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했으며 여러 신앙 선열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이삭을 이제 칼로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믿음이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는 약속이 비록 독자 이삭을 칼로 잡았지만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전혀 말씀을 바탕으로 두지 않는 것은 미신이고 맹신이지만은 우리는 66권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는 확실한 믿음을 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의 66권의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반란과 어려움과 역병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턱대고 알아서 천국을 찾아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친히 천국 가는 길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사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개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의 그 나무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가지와 포도나무가 불과 분리의 그런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아무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아니 들리는 그런 삭막한 생활을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의 원리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과 나와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서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편 기자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했고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친히 우리의 천국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풍랑이 있어도 어떤 삶의 시련이 있어도 그 시련과 역병 가운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